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성별하여 예물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받으시며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미래의 삶 속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를 재수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 또 근심과 걱정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대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거룩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손을 얹으시고, 한 번도 빼지 마시고 손을 얹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실족과 영접. 아니, 실족과 영접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족과 영접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을까요? 오늘 성경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5절에 10절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 중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성경책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색깔이 까만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하얀색입니까? 빨간색. 왜 빨간색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우리 집중해서 읽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더 집중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그 1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불러놓고서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과 기준을 파괴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일부가 오늘 성경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중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단어가 반복되었습니까? 예. 자,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의 목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6절과 7절에서 실족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그걸 아시네. 할렐루야. 예. 아직도 여러분 치매가 걸리려면 50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치매 안 걸립니다. 그 카운터 쉬운 거 아닌데 저걸 바라보고 여러분 저 글자가 보이고 저것이 카운터 되는 거는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그런데 7절에는 실족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나오는데요. 실족이 뭡니까? 뭐가 실족입니까? 예? 실족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예, 이 언어가요, 실족이라는 단어가 면 발이 어떤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실족을 하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실족이라는 말을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계속 반복하는데 이 단어와 비슷한 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나오니라. 여러분, 연자맷돌 보셨습니까? 예, 연자맷돌 못 보셨습니까? 시골에서 가는 거 못 보셨어요? 근데 한국의 연자맷돌하고 이스라엘 연자맷돌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연자맷돌은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도 저 위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제가 못 찾아왔는데, 저기 이스라엘에서 올리브 기름 같은 걸 짜는 연자맷돌입니다. 그러면 연자맷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나으니라. 여러분, 저런 걸 목에 걸고서 살아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 무게가. 저 무게를 저는 모르는데, 이제 AI, 인공지능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AI, 인공지능 물어봤더만, 딱 저 사진을 올려가지고 했더만은, 인공지능이 말하기를, 저 정도면은 최소한 500kg에서 1톤이 될 거라고 합니다. 500에서 1kg 되는 걸 목에 걸고 물에 빠졌다. 그러면 그는 뭐 100%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누군가 연약한 사람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으라. 그게 낫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삭막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죄를 범케 하거든. 이 말을 전체 문맥으로 말하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죄를 범하게 하거든. 죄를 실족게 하는 죄를 내가 범하거든. 차라리 내 손이나 내 발을 찍어버리라. 아이고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손발이 성에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불구자나 절두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사지가 멀쩡하게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우리 사람들 깔볼 때 눈으로 깔보지 않습니까? 눈으로 상대방을 실족시키게 되거든. 차라리 그 눈을 빼어버리라. 애꾸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은 문자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손을 찍어버리고 연자맷돌로 달고 바다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이 핵심이 뭡니까? 문자적 해석에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그거는 큰 죄가 되는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너희가 잘 알아야 된다. 함부로 남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너에게 큰 죄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하는 그 말 한마디가요, 상대를 실족해 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영원토록 교회를 떠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 마음에 영원한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을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런 말, 어릴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은 커서 거지되어 굶어 죽는다. 그 말을 거지되어 굶어, 진짜 공부 안 하면 거지되어 굶어 죽습니까? 아니죠. 그 말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내가 행복하지 않느냐. 그 말을 강조하고 또 이렇게 좀 경고하는 말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너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 네 그렇게 하는 손이나 눈을 잘라버리거나 빼어버리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원턴 원치 않다. 오늘 그러니까 실족시키지는 일이 없지 않을 수, 뭐라고 했습니까? 없을 수는 없으나 하다가 했는데,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기생,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때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을 우리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실족을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실족시킵니까?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실족시킵니까?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아내를 가장 많이 실족시킨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정답은 정답인데 그렇게 큰 소리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내 상처받지. 내가 실족되었어. 내가 지금 실족되었어. 이렇게 이제 내가 7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질문해가지고 송 근사님이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한 건 처음이야, 이거. 예. 그래, 맞긴 맞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실족을 당하고, 그러면 나를 가장 많이 실족시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 자신, 사모가 아니네. 죽일 놈이 나네. 예. 그 말도 맞아요. 사실, 나를 가장 많이 실족시킵니다. 오늘, 우리, 송문사님 성령 충만합니다. 예. 우리는 결국 자기를, 그런데 생각도 못하고 아내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더만 자신이라니까 딱 그 순간에, 맞구나. 사실 우리가요, 나를 실족시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납니다. 내가 나를 실족시키고 또 나 때문에 내가 실족을 당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미워지는 존재가 나잖아요. 아이고, 이놈, 우리 실망하잖아요. 실족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가 잘 사는 게 뭡니까? 잘 사는 게 뭐라고 그랬죠? 어떤 게 잘 산다고 그랬습니까? 오늘따라 우리 송문사님이 내가 갑자기 겁이 나네. 그렇죠. 잘 사는 게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경우가 지금 많이 못 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나는 돈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돈 많은 사람 없어요. 돈 많으려면 어느 정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에게 돈 많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어디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그 사람 잘 살더라. 그런 말도 대부분 말합니까? 그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더라. 큰 집에 살더라. 그걸 잘 사는, 그건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을 잘 산다고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잘 사는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돈이 적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은데도 잘 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부부가 행복할 때가 더 많던가요?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사람이 많던가요? 가난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은 한국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에요. 한국의 SK 최태원 회장은 돈 때문에 이혼해가지고 1조 얼마를 지금 갚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니, 서로, 자기 세 자녀도 있고, 와이프도 다 있는데, 왜 그 나이에 기혼하면서 그렇게 창피를 당합니까? 돈이 왼수죠. 근데 잘 산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잘 사는 사람은 가난하든 부자든, 또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 사는 사람의 특징은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가 요리태행했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 있는데 누군가의 의지와 관계가 좋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인격이 좋은 사람이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단어도 사람인 자를 쓰고 그 다음에 넣었던 단어가 뭡니까? 간이 뭡니까? 인간. 사이간자입니다. 사이간자. 인간이란 관계하는 존재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인간이 필요하지만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 인간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또 공간이나 장소가 없이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단어와 시간이라는 단어와 공간이라는 단어의 가장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사이간입니다.
결국 존재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나 자신과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더나 자연과의 바른 관계,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왼수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위와 컨셉 때문에 서로 왼수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을지라도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고, 또 자연과 관계가 좋은 거, 이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로부터 자연을 파괴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자연인지 몸살을 앓고, 그 결과로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 태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을 잘 관리하고 자연과 더불어서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앞으로 중요한 우리 인류의 과제고 기독교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이 관계를 잘해야만이 좋은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럼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심는 관계일지라도 한 번 실족시키면은요, 그 관계는 깨어지잖아요.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그리 안 하려고 해도요, 내가 잘했을지라도 상대가 내 말을 오해하고 또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서 그런 의도가 아닌데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또 내가 실족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분이세요. 그분은 말과 행동에 하나도 흠이 없는 분인데 예수님 때문에도 실족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적어도 살아가면서요, 내가 의도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혹시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상대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예를 들 때 누군지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한 95년 전의 일입니다. 경북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키가 작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잘것없는 아이가,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교회 올 때 정말로 옷도 그렇게만 찢어진 옷을 입고 왔는데 옷에서도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고 교회로 왔는데, 야, 너 교회 올 때 옷을 좀 씻어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 때문에 이 아이는 상처를 받고 결국 우리말로 실종에다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이 이야기를 어디서 했는가 하면은, 한국에서 아시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국가를 위한 조찬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에 이분이 조찬 기도회에 나와서,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는데 너무 집안이 가난하고 남녀에서 옷이 정말 허름한 옷을 입고 냄새가 났는지 주일학교 선생이 나한테 옷이 뭐 냄새가 나고 더럽다고 다음에 올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와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다고. 물론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 아이를 뭐 어떤 불레임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좀 한 말이겠죠. 그러나 그 아이는 옷이 없잖아요. 정말 찢어진 옷뿐이 없잖아요. 가난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는데 그 아이의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왔을 때에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그 어린 박정희 소년을 놀렸을 때에 선생님이 그 애를 꼭 껴안아 주면서, 야, 교회가 참 내가 좋다. 그리고 정말 더 사랑했다면은 그 아이를 다음 주중에 만나가지고 손을 잡고 시장에 가서 옷 한 벌을 사줬다면은 그 아이에게, 그러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면은 한국 역사가 더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분에 대해 정치적 호불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역사의 어떤 중요한 한 시대의 어떤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면은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한순간에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는 이 말을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다른 말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지 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가 이 소자 중에 그렇지만 가장 약한 어린 아이 중에 저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공동성경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업신여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요. 내보다 가난하거나 내보다 힘이 없거나 여러분 말고 저 다른 동네요. 예. 아니면은 나보다 가방끈이 작거나 또 내보다 어떤 세상에 비천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존대합니까? 우리가 아니고 저쪽 동네 사람들 무시합니까? 대부분 무시하잖아요. 딱 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차가 뭐야? 저 사람 들고 있는 가방이 뭐야? 그 다음에 그래서 입고 있는 옷이 어때? 저 사람 직업이 뭐야? 딱 해가지고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등급이 A, B, C, D 중에 D구나. 나는 D인데 그럼 내보다 낫네? 그럼 뭡니까? 아주 무시합니다. 말도 딱 보는 눈깔도 달라져요. 눈깔이 딱 달라지면서 눈알이 아니 그때 눈깔이 됩니다. 딱 달라지면서 상대를 째려보지 않습니까? 멸시하는 것이죠. 예수님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보잘것없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천박해 보일지라도 너희는 그 사람을 말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업신여기지 말아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에 언제나 사람은요, 두 사람만 있어도요,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우열을 가립니다. 왜? 동창들 중에 어려서 동창이 지금까지 만나면 티격태격 싸우는 애들 있죠. 못 봅니까, 그런 애들? 그 왜 싸운지 아시면 아직도 우열이 안 가려져가지고. 서로 이미 공부로든 재산으로든 미모로든 키로든 힘으로든 우열이 가려지면은 싸우지 않습니다. 아직도 서로가 비슷해가지고 내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 사람들은 나이 먹고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근데 사람은 딱 하면은 어떤 모양, 돈을 가지고 하든, 가방끈을 가지고 하든, 키를 가지고 하든, 미모를 가지고 하든, 또 배우자를 가지고 자녀를 가지고 하든, 뭐를 가지고도 상대와 따져서 저 사람이 낫냐, 내가 낫냐를 꼭 따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은 교만해가지고 상대를 무시합니다. 또 상대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 앞에서 아부합니다. 사람이 치사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도움을 줄까?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만큼 인격적으로 정말 비열하고 비천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그 시대에 많은 창조를 말하는 고대 근동의 그런 소라들이 종교가 있었지만은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핵심이 뭡니까?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지?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었다. 그 어떤 인간도 소중하지 않는 존재가 없다. 다 하나님처럼 소중한 존재다.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마르뚝 신화로 거의 창세기에 비슷한데 거기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면 마르뚝이라는 그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근본 성경과 다르게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서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관리하고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그 어떤 종교와 비교된 성경의 절대 진리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상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지 않고 저 사람이 돈이 있냐 없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저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냐 어떤 직업이 있냐 이런 걸 가지고 상대를 우리가 평가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은 그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지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무시합니까? 함부로 업신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지,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세상적으로 정말 저 밑바닥에 모두가 정말 개대리 취급하는 그런 종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높일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업신적입니까? 오늘 뭐 손과 발로, 그 다음에 눈으로 째려봐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말. 우리가 상대를 상처 주고 상대를 또 살리고 하는 것도요, 결국 90% 아니 99% 말입니다. 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아다라고 얻으잖아요. 우리가 얼씨구 할 때는 똑같은 얼씨구인데 그 말은요, 사람을 취임새 하는 게 돼. 얼씨구 하면 그 뭡니까? 상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다라고 어다라는 거예요, 말이야. 말의 톤과 말의 내용이 다른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현대인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요, 그거는 믿음이 좋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원 오브 댐은 될 수 있지만은 아무리 헌금을 10에 5조를 하고요, 교회 와서 풀타임으로 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루에 4-4시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말을 함부로 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그 사람의 믿음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 하나님이 퀘스천.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언격이 뭡니까? 언격. 언어의 격. 우리가 어떤 언어를 썼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고요. 그 사람의 인격은 영격, 우리 영적인 수준을 결정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인격이 고상하다는 뭐로 말하는가 하면은 어떤 가방을 들었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품격, 우리 교회가 뭡니까? 품위가 있는 교회가 되자는 게 세 번째잖아요.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켰잖아. 이 품격이 뭡니까? 품격이라는 단어도 한 번에 뭡니까? 품이라는 단어는 입구자가 3개고 격자에는 입구자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품격은요, 품위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언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 자고 나도 조심하고 잘 때도 조심할 게 뭔지 아십니까? 언어예요. 꿈속에서도 언어예요. 어쩌냐도 제가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요. 꿈을 꾸고 내가 나와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꿈속에서 내 무의식이 반영되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아직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이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던 이런 내한테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 꿈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단어를 놓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언어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언어적?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그러더라?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믿음을 증명하고 삶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만 합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더러운 말 뭡니까? 상대를 무시하는 말, 비판하는 말, 업신여기는 말, 이런 말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대를 실족시키는 말 절대로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말을 뭐냐면 혼자 있을 때도 그런 말은 중얼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입으로 아예 혼자 있을 때 그 말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데 선한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희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가. 누가 듣습니까? 가장 먼저 강력하게 듣는 내가 듣잖아요. 내가 독한 말하면 그 독을 내가 먹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누가 듣습니까? 상대방이 듣죠. 상대방이 듣죠. 세 번째 누가 듣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네 번째 사단도 듣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우리 목에서 우리를 지키다가 우리가 한 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사단은 몰라요. 하나님은 영으로 아시지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가 한 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죠.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내가 지금 너를 이해해서 하는 말이니까 사랑으로 하는 말이니까 절대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그 말 듣고 기분 안 나쁠 사람 예수님도 나쁠 거예요. 절대로 내가 지금 이야기해서 기분 나쁠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또 그런 말 합니다. 나는 마음속에 꿍하고 담아남지 못해서 말한다고. 그 말이 뭡니까? 그러고 마음대로 자기 말을 다 해버려요. 상대가 막 화살을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또 나는 뒤끝이 없다고. 아니에요.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 감정, 내 기분대로 그냥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겠다는 것. 아까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사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917년 일정 강정기에 태어난 분인데 이분이 평양 숭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학교 졸업하고 졸업식 하고 난 뒤에 먹는 게 뭡니까? 최고가 짜장면 먹는 중국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이 돈을 줘가지고 짜장면 먹었나 봐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 상당히 의식이 옛날에는 그 나이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국가도 생각할 텐데 서로 하면서 너 커서 뭐 될래니까 어떤 사람은 과학자, 정치가, 예술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한 소년이 그런 말에 장래 희망을 뭐냐면 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랬습니다. 근데 옆 테이블에서 먹고 있던 한 어른이 일어나서 그 소년에게 와서 등을 또 누르면서 그래 너가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내가 너가 좋은 목사님 되게 기도할게. 그랬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민족의 지도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뒤에서 와서 그 소년을 향해서 등을 두드렸는데 그 등을 두드림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대희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공부를 해서 그 어려운 그때 그 당시에는 미국에 유학을 온다는 하늘의 별 아닙니까?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어느 대학을 하면 예일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서 건국대 총장을 지내시고 한국신학대 총장까지 지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중학교 때 그냥 짜장면 먹으면서 친구들과 말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자기 등을 두드려주면서 그래 자네가 커서 훌륭한 목사님 될 걸 내가 믿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 말 한마디가 일제시대의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뚫고 유학까지 오게 하고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가 되어서 총장이 되고 좋은 목사가 된 한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말, 선한 말은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남을 실족시키지 말라. 실족시키는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실족시키지 말라는 실족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가 오늘 예수님 말씀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어디 같이 읽습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왜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고 해서 업신여기는 겁니다. 거지가 우리 집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부분 옛날에 거지 오면은 침을 뱉거나 몽둥이 찜질을 하거나 재수없다고 소금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는 사람이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업신적입니까? 쫓아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나가서 영접하지요.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잔치 상다리 부러지게 그 사람 영접해줘. 환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던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은 그 주인이 할 수 있는 최고가 뭔가 하면은 물을 준비해서 손과 발을 닦게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환대는 뭐냐면 주인이 직접 그분의 손과 발을 닦아주는 건 최고의 영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이건 최고의 환대이고 최고의 영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이 아름다운 것이 전해지리라. 환대죠. 영접이죠.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힘없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신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 같은 하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네가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에게 말하고 그를 따스하게 해주는 것,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나보다 약한 사람, 내가 무시해도 나에게 대들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긴다면 예수님 말하기를 그는 곧 나를 업신여기는 거다. 나를 업신여기는 거다. 나를 멸시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21절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교회 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금식하고 막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내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말이나 마음으로 그들 주님 섬기듯이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네,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할 때 저 표시 봤잖아요. 이 꼴은 이웃사랑과 하나님 같은데, 요렇게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나 저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100%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웃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100%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멸시하고 업신여긴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면은 하늘에서 천국의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거짓말이야.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보이는 내 형제를,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을, 내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내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들을,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를 영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공동 번역에 이랬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비천한 사람 하나 중에게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그에게 상을 줄 것이다. 이 땅에서도 복을 주고 상을 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잊지 않고 그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설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회개하면은 십자가에 보이는 너 죄를 다 용서하고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지만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 또라니. 하나님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물 한 컵이라도 준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송재니 복음사님이 날마다 물을 떠오르는데 나는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잊지 않고 다 기록하시고, 야, 내가 그래 열린 장로교회에서 박종신 목사 설교할 때마다 물 갖다 줬냐? 그래, 내가 박종신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가 물을 섬겼으니까 내가 내게 상을 주리라. 얼마나 이거 남는 장사입니까? 그렇다고 다른 사람 하지 마세요. 우리 송재 복음사님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이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상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결산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앞으로 살 때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되지 않는 영적인 멋을 가지고 실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가 실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혹시라도 내 말과 내 눈빛과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될까 봐 두려워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영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이 실족을 하였고 또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또 의도치 않은 가운데도 실족시키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심처럼 이제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고